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저희 가족 중에 두 딸이 영적인 현상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어둠의 세력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만 알 게 아니라 또 우리 가족만 알 게 아니라 이 방송을 정말 애청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적인 체험을 이거 외에도 참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정말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나눔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지난주 설교에서 딱 두 군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 두 군데가 뭐냐면은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죠. 오직 주님께만 연합할 때, 주님과 연합만 된다면 요셉의 비유를 들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용서와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 온다. 부와 명예를 가져오는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축복이 왔다. 그거 할 때 어둠의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고 살아있다면 정말 전도를 한다는 거.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산과 들로 다니며 열심히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을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요, 지옥불로 데려가려고 열심히 전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무지하게 열심히 전도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그 속에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할 때 영적인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기도하려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이 땅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기 때문에 거룩하시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건 직접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한 분만 선하시다. 의로우신 분도 뭡니까?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의로우신 분인데 예수님밖에 의로우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속성은 죄가 없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또 알아야죠.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분 앞에,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 때문에. 피로 씻음받은 자만이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노 가운데 있는 자구나, 지금 죽으면 나는 지옥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자만 뭡니까? 그분 앞에 나는 뭐예요? 그분의 거룩함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분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현대 주기도문, 이 성도들, 일반 성도들이 보통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 끝날 때 그냥 의례적으로 전통상 읽고, 또 보통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암기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더 깊이 아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잘 숙지하셨다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감난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그 알다라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해가지고 관념적으로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즉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뭐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체험적으로 아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땅에 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땅이 어느 땅? 내 마음의 밭, 심령의 땅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거룩한 나라가 우리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엎어라, 뽑아내라, 가져가라,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가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그분을 안다면 너 회개하라 그겁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네 심령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너가 뭐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을 주기도문의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라에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 원수가, 우리가 졸며 잘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와서. 근데 그 가라지가 와서 이제 뿌려놓고 갔는데 가라지가 자라잖아요. 돌도 뿌려놓고 가시도 뿌려놔요. 그래서 어느덧 성장이 같이 알곡과 같이 가는데 어떻게 해요? 알곡이 성장했을 무렵, 그 사람이 성장했을 무렵, 그 사람의 회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무렵 내 속에 있는 가라지를 보고 뽑아낸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성장도 안 됐는 데는 둘이 다 건들 수가 없다. 둘 다 다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성도라면 오늘 나는 성장하고 있다, 성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나는 성도 중에 죄인이다. 그 다음에 사도 중에 죄인이다. 마지막 그가 순교하기 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가 안 된다고요? 그건 아직 뭐가 됐다는 겁니까? 성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돌밭, 가시밭, 길가밭이 꽉 차가지고 조그마한 거 하나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라고 인정도 안 해요. 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를 보호하고 넘어가 버리고 또 종교 생활은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기 위해서는 뭐하라? 첫째, 내 육신의 자아, 내 생각을 죽여라 이겁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자아, 내 생각을 죽여라. 이제부터는 죽여라. 그것이 죽이면 뭡니까? 거룩함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부활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는 첫 번째 뭐냐? 그분을 안다면 그분 앞에 내 더러움을 날마다 씻어서 성결해지지 아니하면 그분 앞에 설 수 없고 그분이 만나주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다니까. 예수의 피를 갖고 가야지 만나줘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누가 만나줘? 마귀가 만나주지. 마귀 종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욥은 이런 찬송을 합니다. 욥은 사업을 다 걷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자녀도 죽고 아내도 욕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병까지 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욕창이 나서 득득 긋고 있고 아프고 있는데 욥은 뭐라고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거룩하시다고, 그분은 거룩하시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아무리 어려워져도 이 단계까지 가야 구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돈을 걷어가고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찬송해야 어떡합니까? 그분은 회개의 과정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 일용할 양식 못 받아. 회개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회개한 자에만 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만이 내 죄를 끊어내고 내 죄를 다 죽일 때 그분과 온전한 연합이 될 때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예수님이 2번 강조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지금 다 주님과 연합됐대.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입니다. 내 죄 하나도 보지 않고 끊어내지 않으면서 주님과 연합됐대. 이제 축복만 구하면 된대. 잘 될 거래. 다 가짜 복음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먹을 양식 어디 갖다 놨어요? 아니 그게 아니란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는 나의 먹을 양식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 양식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도 말씀하신 걸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는 것이 양식입니다.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너희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를 자꾸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네.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 일용할 양식. 우리가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보통 사람들 돈 주세요. 성공시켜 주세요. 복 주세요. 자녀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고 진정한 일용할 양식은 뭐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말씀 이 제자들한테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받았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도 안다.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사명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분이 하시는 일은 다 이루시는 것도 보고 느끼고 경험했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 그런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삶, 안식을 이루는 삶, 병을 치료하는 삶, 문제를 해결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돼라는 것이 주님과 연합될 때만 이루어진다. 절대절명이 왔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다 가져갔는데 욥의 마음만큼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문제가 다가왔는데 똑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죽겠다. 이것은 사단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사단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느끼고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프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양식이야. 사단의 양식이야. 이거 뭐지? 왜 이렇게 허전해? 먹었는데 왜 허전해? 그건 반드시 마귀가 주는 꼼수입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은 내가 돈이 생기고 문제 해결되고 이런 것은 지극히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그분과 함께 동로동락하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나면서 안전뱅이, 그날따라 내가 기도해주고 싶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가 즉시 손을 잡아 일으키니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여기는 회개한 자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회개 없이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지가 않아.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능력의 통로가 되십시오. 문제 해결의 통로가 되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십시오. 바로 이것은 주님과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 그것은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분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기도문을 끝난 다음에 2절이나 우리에게 2번이나 반복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 잘못 먼저 이 땅에서 풀어.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이 원리에 맞추어서 너가 이 땅에서 먼저 이 매듭을 풀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풀린다. 너가 사람의 잘못을 먼저
뭐요? 용서해줘. 그러면 하늘에서 너의 잘못들 용서해줄게 대신. 왜? 하나님 빚졌잖아. 하나님이 빚진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야. 네가 누구를 용서했다고. 원수 같은 그 사람 용서해줬다고. 그래 나는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리라. 저는요 10남매의 막내입니다. 나도 그만 안 나도 그만 아이예요. 아들 낳고 낳은 것도 아니에요. 오빠가 5이다 딸이 5이니까. 며느리도 애를 낳고 딸도 애를 낳으니 부끄러워서 우리 어머니가 10달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죽일까만 늘 고민하면서 10달 동안 그런 고민에 우울증에 우리 엄마가 힘들어요. 낮이나 밤이나 의식이 있는 가운데는 죽일 생각만 했던 저예요. 저. 그러다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일자 무식인데다가 세상에 옛날 분들이란가 사랑도 받지도 못하고 양반이라는 거 하나만 명패만 있을 뿐이지 보고 배운 것이 하나도 없으셔서 그냥 받은 상처들을 다 처자식한테 다 내리쏟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데 가르치지도 않아. 공부도 가르치지도 않아. 애만 낳았을 뿐이지.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고 다 내보내. 기술로 내보내고 뭘로 내보내고 식모로 내보내고 다 남의 집 가정부로 내보내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잠자는 시간만 빼고 누구 걱정? 자식 걱정.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냥 이 자식 걱정 저 자식 걱정을 저는 귀에 딱쟁이가 들도록 들었어요. 무슨 걱정한 줄 아세요? 야, 걔 오늘 밥 먹을까? 월남간 아들은 월남전에서 오늘 또 살아날까? 월남의 그 총에 오늘 맞아 죽지 않을까? 그냥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서 밥을 드시고 그냥 밤이나 낮이나 저는 걱정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요. 아주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 굉장히 안 좋은 이 엮이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걱정을 들으면서 사는 이 어렸을 때부터의 사는 것은요 굉장히 안 좋은 걸 이렇게 준 거예요. 기운을.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편도통에 늘 힘드니까 죽겠네 머리 아프다 늘 아프신 거예요. 온몸이 다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사시니 몸이 어떻겠어요? 병이 오지. 온몸이 아픈 거예요. 온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죽겠다 하면서 또 입에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막내딸 시집이나 보내고 죽을까? 시집도 못 보내고 죽겠다 하시더니 정말 시집도 못 보내고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다. 말이 씨가 되어서. 물론 막내니까 45세 낳았으니 얼마나 제가 또 연로하시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늘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소화도 안 될 만큼 그냥 죽지 않으려고 먹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무슨 그 옛날에 무슨 뭐 챙겨서 먹습니까? 김치하고 고추장하고 간장하고 된장국밖에 더 있어요. 고기는 1년에 서너 번밖에 못 먹지. 그러니까 그냥 된장국에 그냥 멀뚝이 떠있는 된장국에 그냥 밥 말아서 그냥 보리밥 말아서 이렇게 잡수시면서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걱정을 하신 거예요. 이 딸 걱정, 저 아들 걱정. 남의 가정부에 가면 또 가정부에 있는 그 아저씨가 어떻게 또 성폭행하려고 응? 아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냥 어머니가 그냥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냥 밭을 매다가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냥. 저는요 이런 걱정을 무척 많이 듣고 무척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자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줍니다. 어머니 속식이고 가출한 사람들. 상담하러 온 사람들 있더라고. 그럼 어머니한테 정식으로 사과했는가 하고 제가 말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시집 와서 본인도 다 아들 딸 낳고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한테 정식으로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느껴보지 못하고 입으로만 그냥 미안했다는 한마디 했대.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길렀는데도 못 깨달아. 이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악한 게 사람이야. 내 자식, 내가 기르는 자식이 내 나이 때에 내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했을 때처럼 내 나이 때에 가출해. 훌떡 가출해버려. 어머니는요, 잠 못 자요. 잠 못 자요. 저는 제가 봤거든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사시는 걸. 잠 못 자요. 밥이 코로 들어 입으로 들어간지 몰라요. 일손도 안 잡혀요. 우리 집은 가출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남의 집 밑에 가서 고생하면서 사는 걸 자식들이 보면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잠은 잘 자나, 추울 때 어떻게 지내나.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우리 어머니의 그 삶을 내가 이렇게 두고 보고는 오늘날 이런 설교도 하라고 저에게 이렇게 깊은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미움 한 가지 때문에, 싫은 것 한 가지 때문에 뛰쳐나온 나의 지난날의 삶이 여러분 잘 풀렸습니까? 그렇게 나온 사람들 잘 풀린 거 없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죽어지는 것이 훈련인데 그거 싫다고 나온 거 여러분 잘 안 풀렸을 거야. 안 풀릴 수밖에.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나오는데 잘 될 게 뭐 있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혹 그렇게 해서 나온 일이 있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회개한 것을 자식한테 나누세요. 내가 잘못했던 그 모든 것을 자식한테 그냥 얘기해 주라고. 전부 다. 너는 나의 삶을 보고 배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이 회개한 삶의 모습의 삶입니다. 교양 있게 나는 잘한 것처럼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고 자식한테는 효도받고 싶은 마음, 이 다 있잖아, 사람한테는. 그래서 제가 부모님, 첫째 문제가 부모님한테 이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용서 구해야 돼. 철저하게 용서 구해야 돼. 나 때문에 부모님이 밥을 못 드시고 잠을 못 잠으시고 어디 여행 가도 재밌지도 않고 기쁨도 느끼지도 못하고 평생을 나를 생각하면은 이게 눈물 지으시면서 잠자리로 드신 그 어머니, 눈물밥을 잡수신 그 어머니. 여러분, 저는 자식을 길러봤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길러야 한다. 내가 가르쳐야 한다. 그걸 제가 이 나이에 정말 철저하게 느껴요. 형제가 가르치면 생색나고요. 부모가 가르치면은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헌신을 해도 다 잃어버려. 제가 희원이한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헌신을 하고 뭐 해도 다 잃어버려. 그냥 잘 되기만 바래. 그게 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부모와의 이 얽히고 설킨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의 복은 못 받아요.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구원 없다는 말이에요. 미운 남편 하나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 아무리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물질 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해도 내 미운 남편 하나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 잘하세요. 미워하지 마십시오. 욥은요, 욥의 처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났을 때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말 한마디 딱 써 있어요.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 형들을 용서했어요. 가장 어려운 형편일 때 용서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좀 힘이 여유가 생기면 용서해야지. 아직도 나는 너무 힘들어서 돈 벌기 바빠서 그거 저거 다 못해 이래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나 먹고 살기 힘들 때도 가장 어려울 때 용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용서해 줄 때 하늘에서는 나의 빚이 탕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옆 강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의 길에 반열에 섰어요. 천마디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상칠은 첫 번째. 가장 주님은 말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십자가의 극형을 받으실 때 용서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가장 환경이 어려울 때 용서하는 거예요. 욥은요 새 친구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져온 재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절에 복을 받았어요. 욥이. 형 요셉도 용서를 했더니 갑절에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됐어요. 가장 어려울 때 용서하는 거야. 뭐 힘이 피면은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옷 잘 입고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서 그거부터 풀으세요. 영적인 것을 풀어야 혼적인 것 육적인 것은 저절로 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안 해. 왜? 마귀가 그 귓구녕을 막아가지고 못하게 해. 왜? 복 받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안 해. 내 새끼가 나와 같이 어디 정말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출했다고 하고 연락도 끊고 안 온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나? 나는 편하게, 나는 룰루랄라 편하게 인생 살 것 같아요? 못 살걸? 마음 아파서.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밥 먹습니다. 그게 모성애예요. 그게 모성애라고.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용서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슬피 울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이 당신들한테 한 걸 기억하고 울으라고 그랬습니다. 슬퍼하라고 그랬습니다. 본인만 슬퍼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딸들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은 미친 짓을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적군과 싸우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면 싸우라잖아요. 미친 짓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에 다윗 왕은 그의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고 그를 끝까지 선대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가 유다 헤브론에서 왕을 7년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에 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는 그 힘이 더 막강했는데 그 엄청난 기득권 세력이 다윗의 회개를 보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다윗 왕께 온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합이 되어서 당신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되어 주세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용서할 때 나의 지경은 넓혀진다.
여러분, 용서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아주 순적하게 다윗이 왕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거고, 회개한 자만이 이 용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5번째는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여, 저들을 어떻게 하게 해달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들지 않게 해달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부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이나 마가복음 14장 38절이나 똑같은 말씀이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하는 기도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시험이 유혹이잖아.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6절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잘 때 원수가 와서 졸며 잘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나태해질 때가 자는 거예요. 자만해질 때가 자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자만해졌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와가지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내가 너희들 한 방에 먹어버리겠다고 으르렁대는데, 다윗이 가서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의 이마를 물맷돌로 박아 쳐 부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 나라를 구한 것으로 인하여서 사울왕은 그때부터 뭡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비교의식. 백성들의 여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노래를 불러대는데 감당이 안 돼. 나라의 위가 저 다윗한테 가겠구나. 겁난다, 겁난다. 정신 착란증까지 올 정도로 그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전사했죠. 여러분이요, 오늘 이 나라를 구해준 그 소년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한없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사울 왕으로 있을 때의 자만심 때문에 다윗을 오해하고, 몰라도 너무 물론 다윗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알아봐. 소경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뭐예요? 열심히 다윗을 죽일 생각만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치 못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그분을 오해합니다. 그건 나의 바로 그런 말을 고백하는 것, 곧 내가 소경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입니다. 내가 마귀 편에 서는 것이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내 생명 빼앗긴 것이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그 증거 대볼까요?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뱀의 말 듣고 어떻게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어린 양이 잡아서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 입혀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뱀의 말을 듣는 순간 가죽옷은 또 잡혀져. 또 어린 양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내가 또 죽이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된다?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라?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행복시켜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회개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하세요. 문제가 하나 딱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광야 40년이나 3년 6개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가나안 못 들어갔다는 거죠.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구원을 위한 기도하세요. 회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한, 나의 변화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돈이, 예를 들어 어떤 놈이 나 돈을 빼앗아서 돈이 사기당해서 돈을 다, 지금 내 집인데 집을 이제 은행에 담보를 맡겨가지고서는 이제 집이 날라갈 판이야. 그래서 이제 전세로 나가든 이제 뭘 이제 수를 써야 돼.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냐? 일반 사람들은 주여, 주여 그 도망간 사람 찾게 해주세요. 그 도망간 사람 찾게 해주시고 그 사람 집 뭘 해서라도 이거 문제 해결해서 내 집 도로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 보통 다 금식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돈 빌려줬어요. 말씀에 돈 빌려주지 말라고 나왔잖아요. 성경에. 자식한테도 담보도 세워주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돈 빌려주지 말라고 잠언서에 나왔는데 하나님, 제가 말씀을 어기고 나 편하게 살려고 뭔가 이자리에도 좀 더 받고 좀 더 나아질까 싶어서 돈 빌려줬어요. 내 욕심 때문에 빌려줬는데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어요. 주님, 이 돈 잃어버린 것이 지극히 정당합니다. 이 돈 잃어버린 게 지극히 정당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돈이 다시 와도 감사, 안 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부모님은 반대했는데 결혼을 했어. 그러더니 이제 사내 못 사내 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사내 못 사내 죽겠대. 뭐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신 결혼했다가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네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제가 회개하면서 사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도 받아내면서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 남자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를 고쳐달라. 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는, 이건 꼭 내 생각이 말씀과 섞일 때 시험이 딱 와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몰아내세요.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깨어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 옛사람은 말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게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시험에 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꿈이 있어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기도하세요. 다윗 왕처럼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저녁 낮에 거닐다가 죄 져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악에서.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한테서 건진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 안 했어요. 늘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의 눈길을 주면서 요셉을 꼬셨잖아요. 요셉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주여, 내가 저기서 건져 주옵소서. 저 보디발의 아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옷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왔습니다. 감옥으로 갔어요. 이 감옥은 말이죠,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같은 감옥이에요. 인간편에 보면 더 수렁통으로 빠져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보면은 말이죠, 이 감옥에 간 것이 건진받은 거예요. 이 어려운 말이죠, 그죠? 마침내 여기서 요셉은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주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뭐라고 깨닫냐? 아, 하나님, 저 이제 괜찮아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요. 평생 이 감옥 생활해도 괜찮아요. 주님, 이 꿈은 꾸었지만은 꿈이 꿈대로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괜찮아요. 주님.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요, 거듭났어요, 이 감옥에서. 그러자 바로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천하에. 그래서 감옥에서 이 요셉이 꿈쟁이라는 것이 소문이 나와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많은 사람들은 겉은 풍성하고 자유로운 것 같은데 마음과 생각은 죄의 종이 되어서 감옥 생활에 갇혀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정말 많아요. 저는요, 기복에서 이 건진받았어요. 이게 저에게는 큰 기적입니다. 기복에서 건진받았죠. 잘못된 교리복음에서, 인간 높이고 공동체 높이는 이 잘못된 교리복음에서 제가 아하, 틀렸구나가 깨달아지는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책과 영상과 모든 거 다 버렸으니까, 제가 여기서 건진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 무슨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이 말씀은 나라라는 것은 생명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생명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권세는 위로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래서 그 아버지께만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기도문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기도문을 거의 암송해서 100번씩 1000번씩 막 외워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만은 여러분 좀 더 본질을 알고 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잖아. 매일 기도하라. 회개한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용서할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회개한 자만이 악에서 건짐받습니다. 회개한 자만이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 개인 공동체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한테만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아시고 새롭게 이 주기도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가지고 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